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임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거를 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32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여기서는 핵심적으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함께 하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또 훈련도 받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까지는 그들도 보았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뭐 달리 증언을 안 해도 그들이 다 확실히 알고 있고 본 거죠. 근데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본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히 그때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 보여주셨고 성천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정의는 바로 이 제자들이 확실한 정인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인으로서 증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그랬습니다. 이 예수를. 지금 자신들이 증거하는 예수가 누구라는 거죠? 이 예수.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이 선지자로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자신의 왕권을 이어받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를 했는데, 다윗이 이야기했던 예수,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죽여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던 그분이라는,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약속하신 메시아,
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하게 증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거죠. 그럼 이 증인이 제자들만 포함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또 부활하신 것도 보고 확인을 했지만 우리들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증거를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인의 자격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들었던 사람이 증인이 돼. 첫째 증인, 1세대 증인들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 대신할 사람들을 세울 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그들이 첫 번째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은 자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직접 경험하고 같이 다니고 체험했던 사람을 뽑아서 보충을 한 거죠. 근데 그 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뭘 통해서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지금 세우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근거가 눈으로 보고 들었지만 그건 하나의 어떤 현상만 본 거죠. 그렇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뒤에 무슨 약속을 합니까? 성령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바로 그 성령이 앞에서 제일 먼저 성령의 역사를 증거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전에 이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부어주시는 그 전에 과정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은 여기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시는 일에 오른손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그럼 그 오른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성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진 심판주가 되심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셔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끝난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실패 또는 어떤 패배의 결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실패나 패배가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승리의 주가 되시고 또 완벽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참고하겠지만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죄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시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명확하게 밝히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속의 사역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정확하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자신이 가시면 성령이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바로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성령님 보내주셔서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3절에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님 오셨다는 증거를 뭘로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눈으로 직접 뵙고 또 함께 생활하고 배우고 역사를 했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영으로 오신 분이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육신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느냐 하면 성령이 오셔서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고 들었다는 게 뭡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하고 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베드로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고 베드로가 배워서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배우지도 않고 경험도 없었던 그가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요엘이 기록했던 그 말씀들을 들어서 인용하고 이건 지금 우리는 그래도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한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시대 이 시대는 전혀 이런 기록된 말씀이나 뭐 없었던 상황인데 그가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말씀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하는 그 보고 듣는다는 그 내용이 꼭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방언의 역사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사실,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지금 현재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그 말씀 자체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인용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죠? 죽었습니다. 부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부활하지 못하고 지금 무덤에 있죠. 그렇지만 그가 친히 직접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주님이 되시고 또 내 주는 예수님에게 되었다. 그 말을 통해서 베드로 자신이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고 또 예수님도 주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지만 그가 인간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윗이 고백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의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어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기 전까지 어디에 앉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셨는데 내 원수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 뜻이 뭐냐 하면 심판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기 발은 발이고 등상은 뭡니까? 발판이라는 뜻입니다. 발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발판 앞에 원수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시편에 있는 다윗이 고백했던 그 일을 지금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발등상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발판이라는 뜻인데 그 의미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여기 여호와의 궤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 그러니까 언약궤가 발등상이라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사야 66장 1절에는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천하 만물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순종하고 다스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성전을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심판하심을 의미를 하는 거고 또 천하 만물의 발등상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심판할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99편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발등상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시편 132편 7절에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한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으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발등상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고 거꾸로져서 지옥으로 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심판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를 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언제까지? 원수가 발등상 앞에 엎드릴 때까지. 그 말은 심판 때까지죠. 그죠? 그 심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게 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이제 앞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라고 명확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처형한 그 죄를 지금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고 죽었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리셔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심판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는 이 내용이 핵심적인 게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를 하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걸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증거를 하고 결론적으로 여기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정녕 알지니 확실하게 알아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아라. 그럼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깨우쳐 주는 거죠. 그들의 죄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냥 베드로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깨달으라는 것, 명확하게 알아라.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거기 보면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깨우쳐 주는 거죠. 그 깨우치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함을 받아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게 된 사람들은 뭐합니까? 회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더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옥 보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용서의 기쁨이 넘쳐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또 자원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나를 이렇게 세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은 그것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메시아다 이러니까 자칭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는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들이 그걸 믿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제일 무서운 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우상의 대장이 되어서 믿지 않는 상황에서 보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런 무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가 뭡니까? 첫째는 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주라는 이 말은 창조주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영적인 우리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다 아시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분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왕하고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셨고 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를 직접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의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자신을 우리의 속죄의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고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살리시고 능력으로 자신의 우편에 앉히심으로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깨우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하늘나라의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복된 역사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가 기쁨과 감사가 되며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이 되게 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따라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주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열매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